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 예수의 삶으로 빚으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와 있죠. 시내산 언약은 흔히 세 가지 아닙니까?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라는 거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란 단어인데 보배 또는 보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와 같다, 보물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보배이기 때문에 마치 보석을 깎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빚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배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한 땀 한 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성화의 과정, 이걸 가르쳐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으로 엮여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목표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이 대목을 번역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의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절정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사람들을 그의 아들을 본받게 본떠서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빚기 위해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26절과 27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린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일을 하고 못하고 열심히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약해 빠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막막하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공부 못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뭘 아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뭐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실 내가 뭘 모르는지만 알아도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격의 3요소 뭐라 그래요?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격의 3요소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인격의 세 요소가 다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지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신다 이런 거죠. 올바르게 작동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안 고쳐주시면 우린 늘 멍청한 생각밖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나로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러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하거든요. 딴 사람 얘기거든요. 어디서 그 얘기를 주워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어떤 짓에 마귀의 밥이 되는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인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이 그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거듭난 이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회복시켜주신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뭘 열심히 생각하고 도모하고 막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이성이 아니다 보니까 다 헛짓거리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엉뚱한 짓을 자꾸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당대 최고의 이성 아닙니까? 서울대 나왔어.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최고의 학벌이야. 그렇게 탁월한 지성이었는데 그가 열심을 내서 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 핍박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판단으로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한 짓이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만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판단해서 이거면 맞다고 생각해서 한 짓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이성이 바른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둘째, 감정도 마찬가지죠.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냥 놔두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그냥 놀이터가 돼. 우리가 집안 정리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그냥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 생각, 내 감정을 마치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긴단 말이죠. 허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감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하면 어때요? 뭐 힘든 게 없잖아요. 힘든 게 없어. 예전엔 청소년들이 연예인 좋아하면 그냥 밤새도록 연예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요새는 뭐 그냥 어르신들, 노인께서 막 젊은 그 연예인들 그냥 난리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애들이야 애들이니까 아직 덜 커서 그렇다고 해도 아니 왜 어른들이 왜 그냥 그 참 젊은 그 연예인들 거기 가가지고 그 난리 치는지 전 이해가 안 돼. 왜 그렇다 그래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피로가 풀린대. 지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면 쉽단 말이죠. 뭐든지 지치지 않아요. 사역을 해도 안 지치고 자녀를 위해 뭘 해도 지치지 않고 직장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는다고요. 지치지 않아. 우리 진선이가 밤에 와가지고 막 뭐 빵 같은 거 예전에 막 한때 만들었거든요. 아니 직장 퇴근해서 밤 12시가 돼서 막 그 일하는데 아니 그 시간이 자지 왜 빵을 만들어. 근데 진선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일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하나도 안 힘들대.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안 지쳐요. 안 지쳐. 뭘 하든지 지치지 않는다고. 왜 지치는 겁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지치는 거죠. 사랑이 식으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지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은 넉넉히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성실히 믿고 더 성실히 따르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힘을 북돋아 넣어 주신단 말이죠. 지치지 않게 하세요. 셋째, 우리의 의지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뜻은 의지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요? 이 등산에서 열심히 이 산이라고 여기 올라가면 맞을 거라고 저 정상까지 올라가면 될 거라고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꺼이꺼이 하고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이 산이 아닌가요? 이러면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요. 우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인생이 결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는 순종의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일한다고 열매다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축복.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땐 죽순 설교를 하고 어떤 땐 그래도 괜찮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죽순 설교와 괜찮게 하는 설교 차이가 뭘까요? 내가 뭐 준비를 성실히 하면 죽을 안 쓰고 성실히 안 하면 죽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어떤 날은 근데 이상하게 죽이 쏘지고 어떤 날은 그나마 괜찮게 하게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농사 졌는데 그냥 말아먹었어.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도 허사라고. 내가 집을 세워서 집이 지켜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지켜지는 게 결코 아니고 성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해. 근데 어떤 사람의 열심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의 열심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합격하고 어떤 아이는 합격을 못한단 말이죠. 노력한다고 다 돼?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겁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실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그래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자기 뜻대로 가면 나중에 허망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지성이 바른 지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바른 것을 향해 열심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오늘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성령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요.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보모가 애를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딴 데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엄한 길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인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빚기 위해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마침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어 마침내 완성하신다 이거잖아요. 예?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선이 뭡니까? 끝이 좋다 이거예요. 끝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좋다. 그럼 끝이 좋다는 게 뭐예요? 삶 전체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삶 전체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우린 최종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세귤라, 보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면 고난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은 승리요 의미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보면 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에 광장이란 드라마가 새로 이렇게 오픈했다 그러는데 넷플릭스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와르 이런 거라는데 보셨습니까? 뭐야 영화가 드라마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그냥 드라마가 맨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럼 드라마 돼요? 그거 봐요? 안 본다고. 언제나 위기가 있고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드라마가 되지. 에? 그 위기가 뭘 만들어요? 주인공을 멋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성숙하게 해서. 에? 그러니까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 역시 왜 있어요? 우리를 멋지게 빚으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존재할 뿐인 거라고요. 에?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고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멋지게 빚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박수치게 멋져 야 드라마 최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난 약한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일은 늘 돼.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약해. 나는 늘 언제나 그냥 연약해 있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일이 돼 있어. 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난 여전히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상하게 되게 만드신다니까. 에?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를 부르셔서 쓰려면 우리 같으면 언제 불러야 돼? 진선이처럼 우리 용선 집사처럼 한 40대 초반에 딱 불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는 그냥 버렸잖아. 놔뒀잖아. 에? 언제 불러? 그러니까 80이 돼서 노인네가 됐을 때.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에? 삶의 어떤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를 부르잖아요. 아니 글을 쓰려면 애굽의 왕자일 때 불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안 부르셨어. 언제? 80이 돼서 이젠 다 끝났어. 에? 자신감마저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렇잖아요. 처가살이 한 40년 해봐. 그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날 수밖에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늙고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냥 양치기를 들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만들으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들면 내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건강해지면 하나님 있어? 건강해지면 지 마음대로 살아.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있어봐 뭐 다 하지. 여기 와서 예배 드려? 안 하지. 그죠? 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죠. 에?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아픈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넌 강해지면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러지. 웃기고 있네. 강해지면 너 딴 데 도망가 있을 거잖아. 딴짓 할 거잖아.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예? 바울은 그래서 남들은 다 고쳐줬어. 근데 자기는 못 고쳤어. 예? 근데 그를 통해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예?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약해 있고, 여전히 나이 들고, 뭐 강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런 약한 나라도 될 건 다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곁에 있으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다 된다니까. 에? 근데 커리어가 화려해.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걔는 이상한 짓거리만 자꾸 하게 된다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도 은혜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악을 선으로 전화 위복시킴으로써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악을 선으로 전화 위복시키심으로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늘 그러죠.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충성하는데 왜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기지? 왜 이런 악재만 내게 닥치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전화 위복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우린 지금 잘 몰라요. 고난의 때, 어려움을 당할 땐 우린 하나도 몰라.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전화 위복돼서 그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바로가 너무너무 친절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배려를 잘해줘. 때를 따라 뭐 휴가 다 주고, 뭐 놀게 해주고, 연금 팍팍 쏴주고, 애 낳으면 1억씩 막 주고, 막 그러면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하자 깃발을 들면 사람들 따라 나설까요? 여기 좋은데 왜? 여기가 천국이야. 내가 왜 떠나? 내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너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 근데 바로가 엄청 박해를 하잖아. 박해를. 에? 학대하죠. 아들을 낳으면 잡아 죽이죠. 에? 벽돌 만들라 그래서 만드는데 뭐 볏짚도 안 주죠. 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긋지긋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발 이 바로로부터 벗어나게 주옵소서. 그때 딱 모세를 보내니까, 출애굽하자 하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 나서는 거. 에? 왜 따라 나섰어? 그게 바르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따라 나선 거지. 그지? 에? 고통이 전화 위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형들이 악하니까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만약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 입히고 자기만 그냥 뭐 왕자처럼 취급해주고 거기다가 형이 자기의 종들처럼 나를 막 섬겨줬다고 생각해봐.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애굽으로 가. 이랬으면 요셉이
아유, 그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연히 가라면 가야죠. 이러고 갔겠습니까? 왜 가요, 내가? 딴 사람 보내요. 이랬겠죠. 에? 갔겠어? 안 가지. 걔가 왜 가? 가긴. 에? 근데 안 갈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만드신 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를 빚어 가시는 거야. 좋은 환경 주면 안 할 것 뻔히 아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좀 살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 살만해지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막 유혹해. 그걸 뿌리쳤으면 좀 인정해 줘야지. 근데 인정해 주지 않죠. 네가 감히 이러면서 왕실 감옥에 그를 보내놓잖아요. 고난이잖아. 역경이잖아.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깜빵에서 깜빵 동기 장관들 만난 거잖아. 그 모든 고난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길이었다고. 그걸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거대한 악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길이 활짝 열려 그냥 편하게 가게도 하실 수 있지만 때론 마귀를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우리를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이 잘 풀리든 일이 그냥 꼬이든 염려할 게 별로 없다고.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 돼도 상관없어.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좋은 걸 주실 거거든요. 승리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죽상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란 말이죠. 세 번째, 대적을 어리석게 만드심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어. 여러분,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게 누구야? 그 부인 이세벨, 그죠? 아합 왕이 잠시 겸손해진 적이 있어. 근데 또 다시 뭐 이세벨이 막 말하니까 또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냥 죽게 만드신다고. 죽게 만드셔. 어떻게 죽었어요? 그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담아 두셔서 그를 미혹했단 말이죠. 미혹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이상하게 말씀은 안 믿고 거짓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막 올바른 진리는 선포되면 뭐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꾸 귀가 쫑긋쫑긋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서 망하는 거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적이 이상한 짓거리에서 망해. 그냥 내가 승리해. 지가 강일 권투하는데 지가 휘둘러 놓고 자기 주면 얼굴을 때려서 지가 다운돼.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냥 스스로 무너져. 그냥 내가 이기게 되는 역사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잖아요. 그 당시 압살롬 곁에 있는 최고의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였어요. 그리고 그 곁에 다윗을 편드는 후세라는 그런 또 하나의 책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아히도벨은 빨리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속히 그냥 다윗만 빨리 잡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후세가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정기전을 벌여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싸워서 다윗을 물리쳐야 우리가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다. 아니 누구 말이 맞아요? 빨리 그냥 왕 죽여버리면 내가 왕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을 그렇게 성실히 잘 듣다가 그때는 이상하게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전부 다 아히도벨의 말을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후세의 말을 옳게 여겨서 다윗을 빨리 처단하지 못함으로 반역이 쿠데타가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 어리석어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어져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아니 그렇다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거 말 안 들었다고 그냥 가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집에 가서 집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상대가 망하게 하시고 내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예? 우린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 여긴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러잖아요. 사는 게 복이고 죽는 게 악이다? 그거 아니라고. 예?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고. 귀중한 거.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성경이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한단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야. 하나같이 다 악한 왕. 근데 이 아이만 뭐라고요? 묘실에 들어간다는 건, 왕조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아이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아이만 구원받느냐?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 아이만 선한 뜻을 품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병들었는데 그를 고쳐주면 그 아이 주변이 다 악하니까 이 아이도 악해져서 괜히 나중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병든 김에 내게로 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죠. 예?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역시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나 놀라운 개혁들을 단행한 왕입니까? 근데 요시야가 전쟁터인 무깃도에 전쟁 나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좋은 왕이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맥락을 전체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고 그 손자 1명까지 해서 4명이 그 다음부터 왕이 차례대로 돼. 근데 그들이 총 4대 왕이 왕위를 이어간 게 20년밖에 되지 않아. 20년 뒤엔 어떻게 돼?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시야를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놔두셨어요? 거기서 안 죽었으면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돼? 자기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 아들이 손주가 끌려갔던 것처럼 포로로 그런 참혹한 일을 경험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거죠.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죽은 게 그의 복인 거란 말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거기를 잘 버텼어. 수많은 고난과 역경 다 견뎠어. 이겼어. 유명한 분이 정말 잘 견디고 이겼거든요. 근데 6.25가 벌어졌잖아. 공산당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그러고 막 박해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겠다 부인하고 공산당이 되어버렸어. 왜 그랬겠어요?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서 당한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거 아니까 그냥 스스로 들어 누운 거지 뭐 알아서. 그래서 공산당이 요직까지 됐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에휴, 딴 사람들처럼 일제시대 때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그분이. 그때 죽었으면 순교자였을 텐데 나중에 살아서 배신자가 되고 배교자가 됐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다 복은 아니라고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제일 좋은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더 살게 고쳐주시면 내가 죽고 싶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여유가 생겨.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알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거라고요. 영화롭게. 우리가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거기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 영광스러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중도에 포기하겠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변화될 거라고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것 같고 괜한 고난과 역경만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벌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